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복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해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참 그냥 일에만 파묻히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조금 방랑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무리한 것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거기에 두말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해당되는 아주 막대한 유산을 상속을 해주게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둘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떠납니다. 흥청망청 보냅니다. 돈이 있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돈이 떨어졌을 때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끼니를 이제 잊게 되었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돼서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저 멀찌가 돌아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본 아버지가 뛰어나갑니다. 껴안습니다. 입맞춤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한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성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관대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부성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의 부성애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건, 그 사건이야말로 부성애의 절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피신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데, 마태가 굳이 호세아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어떻습니까?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구속의 놀라운 것을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바로 이것 또한 호사에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도 똑같이 바로 하나님의 부성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몇 가지 교훈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첫 번째 건 뭐냐 하면,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되새기면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 11장 3절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지금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는 그 사랑을 기억도 알지도 못하는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내용이 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받지 않을 텐데,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에게로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와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 사랑을 기억했다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짧게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걸음을 가르쳤다라는 말은 걸음마를 가르쳤다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 근데 엄마가 손을 딱 잡고 방향을 이끌어 주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쳤다는 말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킨 다음에 바로 주신 것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여튼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을 당신의 팔로 안으셨다라고 3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에 안아서 키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에서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 하나님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안아주셨다라는 말씀은 보호한다라는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군대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뭐 정돈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무사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왠 주변에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맹렬한 맹수들도 있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불뱀, 정갈 같은 것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사막에.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 멍에로 끌고 다니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말씀은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사랑이라는 줄로 묶어서요 젖먹이처럼 그 아이를 득석 들어 올려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면 그 아이의 얼굴을 막 비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 얼굴 비빌 때 왜 하는 거예요? 이뻐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안 해봤어요? 저는 못 해봤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손주들 막 얼굴 비비시더라고요. 막 수영으로 막 문지르시고 막 아이들은 막 좋으면서도 막 싫었다는 그런 표정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젖먹이처럼 들어 올려서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볼을 막 비비셨겠느냐 하는, 그렇게 우리를 아주 친근하게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뿐만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굶지 않도록 먹을 것을 40년 동안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여러분, 여기서 먹을 것을 주었다는 말씀도요 보니까 어떤 단어냐 보니까요, 여러분, 아이가 갓난아기 있잖아요. 아이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먹을 걸 주잖아요. 엄마가 밥 먹으려고 허리 굽혀서 숟가락을 퍼서 이렇게 먹여주잖아요. 예, 허리를 굽혀서 먹을 것을 퍼서 먹여주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밥 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어른들 말씀하셨잖아요. 그 논에 물 들어갈 때랑 아이들 입에 밥 들어갈 때 볼 때가 최고 좋다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막 일일이 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딱 구출하신 다음에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고쳐 주시고 사랑의 줄을 묶어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주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세심하고 섬세한 사랑이 없으셨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근데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이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렸다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경배를 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그런 말 종종 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지도 자식 낳으면 알죠, 그죠? 응? 그래 했잖아요.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응? 그래서 반항기로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무엇이 있어 하면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을 어디에도 돌려요? 우상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될 줄.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정성으로 살펴주셨죠.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습니까? 우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연말 연시에는 누가 돈을 최고 많이 벌어요? 예? 점쟁이. 점쟁이가 여러분 그 돈이 1000억대가 아니에요. 그 점 버는 값이요 조대요, 조. 놀래요? 나는 그 돈이 액수가 많은 게 문제 아니고 그 많은 돈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겠냐 이거예요. 그게 더 가슴 아픈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일이 좀 안 풀리면 그냥 뭐 가서 아이 점이나 한번 보러 가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몰랐을 때는 할수 갔겠죠. 몰랐을 때는 신문에 보게 되면 무슨 점 보는 것도 나오고 신문에 보게 되면 거기 띠별 동향 오늘은 동쪽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잖아요. 몰랐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선을 엉뚱한 데 돌렸다라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뭐예요? 애굽에서 구출해낸 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한순간에 200만 명의 사람을 갖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한다는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0만 명 한꺼번에 탈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생각하라 라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감사하겠죠. 감사하겠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본래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허물투성이 아닙니까? 살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본래의 실상이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약 50억의 인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50억의 인구 가운데 나보다 잘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최소한 30억 명은 나보다 잘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50억 가운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보다 잘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나보다 착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정직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허물투성이인 저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격 아닙니까?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처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좀 하늘 좀 쳐다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냥 일에 중독돼서 살지는 않습니까? 예, 목사님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내가 밤낮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굶어 죽어요. 우리가 밤낮 일하지 않으면 헌금은 누가 합니까? 할 말 없네요. 여러분 그러지면 어때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을 종종 쳐다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분이 전화 왔어요. 울면서 전화 왔어요.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셔서 나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는 고백을,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 양주세승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받은 은혜를 반드시 회상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두 번째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아주 강렬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어법을 사용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여기서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옆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받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이 아드마, 스보임이 사용돼요. 같이 사용돼요. 하나님의 심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벌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절대 그런 일 없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불붙듯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꺼지지 않는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꺼지지 않는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해도 버림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심판을 하셨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셨죠. 그 심판이 죽이기 위한 심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나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구리토기를 남겨두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셨던 하나님의 사랑.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그들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어떻습니까? 당신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아들처럼 여겨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프면, 자식이 아프면 부모들 잠 자요? 못 자요? 특히 남자들은 자지만 여자는 자요, 안 자요?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왜? 특별히 모성애라는 건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여기서 국률이라는 단어가 모성애와 연관된 단어예요. 모성애란 자식에 대한 그 사랑.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특별히요, 자식이 나쁜 짓 해도요 어떻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사랑받을지 못할 그런 이 짓을 해도요 끝까지 믿어주는 게 엄마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어요? 믿어주셨잖아요. 이제까지 여러분 자녀들, 저도 마찬가지 다 믿어줍니다. 그게 부모 아닙니까?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는 아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이 잘못해서 붙잡혀가도 경찰서에 가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자식은 아무 잘못 없어요. 친구 잘못 만나서. 내 자식은 아무 잘못 없어요. 내 자식이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요. 친구 잘못 만나서. 끝까지 감싸주는 어머니의 사랑.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잊을 수 없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엉뚱한 데 쳐다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징계 자리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가끔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봉사할 때 여러분들이 이 은혜로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봉사하는 게 더 좋아요. 물론 이제 기회로는 이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냐? 그럼 열심히 봉사해라. 네가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분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녕 봉사할 때, 봉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뻐요.
그래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야지 지치지 않아요. 그래야지 원망이 안 생겨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완전한 구원을 보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띄워주세요. 호세아서 11장 9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너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계신데 거룩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신 분이 절대로 우리를 진노함으로 멸하지 않겠다. 뭐 징계는 하시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여기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에브라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인데, 에브라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의 처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당신의 임재의 처소로 삼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범죄했을지라도 절대로 그들을 진노하여 멸하지는 않겠다. 보통 우리가 에브라임을 말할 때는요, 교회를 가리키고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에브라임이 불완전한 것처럼 교회도 불완전하고 거기에 속한 성도들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사람들이 문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문제가 안 보여요? 문제가 안 보이는 사람은 귀한 분이죠. 우리가 볼 때도 사람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죄인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다 죄인이지요. 사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마다 많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에브라임이 거듭해서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실 거듭하면서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임재의 처소로 삼으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만큼은요, 하나님께서 파괴적인 진노를 바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하신 말씀인데,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죽음의 권세잖아요.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때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 무슨 말씀이면,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놓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 이걸 보내셔서 너희의 영원 구원의 영원성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겠다. 내가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그 보증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의 보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예수 믿게 해주셨고 예수 믿는 나를 끝까지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보장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주셨다가 뺏었다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보증 대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주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은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상관없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집을 완전히 그냥 부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쓰잖아요. 요새 뭐 빈대요? 빈대가 유행이라며요. 어이구, 빈대. 근데 빈대 있다고 해서 옛날에 벼룩 잡으려고 초가상관 태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연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수선해서, 우리를 벗어내서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특별히요,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면 내 사랑 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음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교회 나오면서도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믿어진다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대답해야죠. 예, 저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요, 쫄릴 것도 없고요, 무서울 것도 없고요, 두려울 것도 없고요, 겁낼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풍랑에 우리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인만 하면 풍랑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주 새습교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토록 혐오스러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알았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어떤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